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 말씀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면 나중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려다 보면 머리에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면 되고, 생명의 삶 과정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도 또 어려운 부분, 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의 1189장, 전체가 1189장인데 그 성경의 그 전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왜 사랑을 받는가? 성경의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엑기스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사랑받는 이유, 또 빛이 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훨씬 더 이 말씀이 귀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죠.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표시가 바로 독생자 예수사.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합당한 행동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이면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분에게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틀린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틀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 인간이 하는 사랑은 차이가 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원수에 대한 사랑을 언급을 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기 원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는 죄인들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적의를 가진 반대하는, 혐오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 나를 혐오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죄와 완전히 반대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으셨다. 원수를 사랑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혐오하고 저를 대놓고 싫어하고 저를 왕따시키는 사람을 사랑한다. 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질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인간의 사랑이 또 다른 점이 뭐냐? 방향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양방향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도 나를 사랑해야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한쪽만 사랑하면 그건 무슨 사랑입니까? 짝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냥 혼자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반응해야 그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반응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의 차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빼놓으면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체를 잊어버리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고 실패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실패가 없다.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할 때 자꾸 하나님이 주체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꾸 내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객체인 나를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완성되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 완성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고 응답해야만 된다라고 이해를 하죠.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객체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한번 계획한 사랑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는 사랑이고 조금도 실수 없이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의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가 없고 실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3장 1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이처럼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을 알려면 앞의 말씀을 봐야죠. 오늘 본문의 앞의 말씀을 보면 앞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처럼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구조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고 연필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어떻게 짝이 이어지는가? 14절 말씀, 이 14절 말씀 전체 말씀이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과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가 14절 말씀과 똑같다는 얘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고 16절의 하반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15절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복이 되죠.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합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합해 놓은 겁니다. 14절과 15절을 합쳐 놓은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14절처럼이 이처럼입니다. 14절에 어떤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이 이처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뱀을 들었던 그 처참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광야에서 뱀을 든 모습이 바로 그 저주받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바로 이처럼입니다. 저주받아서 우리를 사랑했다. 저주받기까지 예수님을 저주받아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거죠. 자, 이 십자가 사건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건입니다. 완료된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서 완료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걸 인정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응대를 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만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해 주실까? 내가 구원받은 자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걸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이거를 하면 구원받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은혜라라고 얘기할 수 없죠.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어떤 조건이나 반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혼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어떤 믿음이 되느냐? 내가 나락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좌절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서 면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2010년에 좀 오래된 개봉된 영화인데 친정엄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딸이 말기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투병 생활하고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엄마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딸을 지극히 보살펴요. 그러면서 그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감동을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저를 제일 사랑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기하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를 믿고 변화됐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결코 중간에 끝나지 않고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뭐 때문에 고민하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자녀답지 않은 것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과 자녀답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됨은 취소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혼동하기 때문에 늘 신앙에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는 막 활기가 넘쳐가지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데 오후가 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얼굴 숙이고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신앙에 조울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동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흔들리서는 안 돼요. 물론 진폭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취소되지 않는 것을 믿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취소됐다가 구원 얻었다가 취소됐다가 구원 얻었다가라고 한 그런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죗값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사랑을, 그 구원을 포기시킬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감히 방해하겠느냐? 그 위에 나오죠.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흔들릴 때마다 읽어보십시오.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힘을 잃고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일방적이시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 얻었다 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있는 한은 내가 구원받은 거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내 구원은 취소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구원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늘 구원의 문제만 매여 있고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른 말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능력 있음을 드러내면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에 빠지는 것 같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늘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대가로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에 근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구원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